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민수기 27장 하반절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교체의 순간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고 그 다음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그래서 지도권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때를 이제 모세가 인정하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의 물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너가 임무를 다하는 그런 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아바림 산에 올라갔다. 그래서 가나안 땅, 이 아바림 산이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아주 높은 산이죠. 그런데 민수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보면은 모세가 올라간 산을 이 세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바림 산이라고도 하고요, 비스가 산이라고도 하고 느보 산이라고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름이 다 다른지 그래도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두면 좋겠는데, 이 아바림 산은 산맥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산들이 모여 있는 그 산맥을 지칭하는 산을 할 때 이 아바림 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산맥 중에서도 북쪽에 있는 그 산악지대를 비스가 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높은 산이 느보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을 같은 산을 이야기하는 건데 좀 넓게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을 이렇게 보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약속의 땅을 바라는 보지만 네가 여기까지는 잘 인도했지만 들어가지는 못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그 14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않았다. 이게 이제 신광야 무리바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다. 그래서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 내용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면서 원망할 때에 그때 모세가 자꾸 불평을 하니까 이 모세가 혈기를 그러니까 참지를 못하고요. 혈기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그냥 이러니 저러니 여기 나와서 그 출애 그 애굽에 지내면서 그렇게 잘 지낼 텐데 여기 나와서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한다 뭐 이런 불평들을 계속하면서 뭐 고기를 달라 뭘 달라 이렇게 계속하면서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것에 지금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또 물 달라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혈기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론의 지팡이를 탁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물을 내라고 했는데 화가 나서 바위를 세게 2번 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한 번 치라고 했는데 2번 쳤다. 이게 잘못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대로 화가 난다고 혈기에 이기지 못해서 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모세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죠. 가혹하기도 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걸고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왔는데 정작 당사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론이 지어지니까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또 불공평한 또 어떤 면에서는 억울한 그런 어떤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잘 봐야 할 것은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의 관점으로 보면 모세가 해야 될 역할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자기가 다 해내는 게 아니거든요. 각자 때가 있고 분량이 있습니다. 심는 자가 있고 또 자라게 하는 자가 있고 열매 맺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는 모세에게 허락하신 때는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물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런 사소한 잘못이 아니죠. 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모세는 이미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 지도자에게 그런 어떤 권한을 넘겨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의미 외에는 큰 의미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세는 해야 될 일을 능히 다 완전히 잘 감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세상에 머무를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더 모세에게 있어서는 더 큰 복입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더 옳은 거죠. 모세는 이런 어떤 그 분위기 또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여기 어디에도 토를 달지 않았고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분량이 있다. 역할이 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 리더 지도자의 위치가 참 늘 조심해야 되는 위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불순종에도 이런 큰 결과가 올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내 하는 행동이, 내 결정이 이 하나님 앞에 혹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건 아닌가를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긴장해야 되겠죠. 그런 것이 바로 지도자의 어떤 모습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은 보고 계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모세에게 이 정도, 모세는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역대 가장 하나님이 신실하게 믿는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 잘못을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그렇게 물으시는 걸 보면 그 외에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더 냉정하게 보시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일꾼들, 목회자들, 또 교회 어떤 지도자들 하는 행동들 보면서 하나님이 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텐데 자꾸 인간이 그걸 판단하고 그걸 어떻게 자기가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고 계신다. 그리고 작은 그런 실수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이죠.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늘 이 부분을 알고 조심해야 되고, 또 그 지도자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이 부분을 늘 깨달으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또 그에 대한 비판이 혹 내가 월권하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권위를 도전하는 건 아닌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 때가 됐다, 그리고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의 태도가 이제 나오는데요. 정말 큰 지도자의 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의 반응이 참 놀랍죠. 억울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아쉬움이나 두려움을 표현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백성들의 미래를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여, 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두지 마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두시지 마시고 적합한 후계자를 세워서 그들을 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도리어 염려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참된 지도자인지 아닌지 이게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은 이 사람이, 이 지도자가 자신보다 맡겨진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이든 직장의 리더든 교회의 직분자들이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제대로 세우신 지도장가를 보기 위해서는 교회를 생각하는가, 공동체를 생각하는가,
가정을 생각하는가? 내 주장, 내 의견, 내 생각보다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익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는 그런 지도자, 이 지도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다 하는 거죠.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물론 모세가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음 후계자를 아마 내정해 놓으셨을 텐데요. 그러나 일단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 주시죠.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된 인물을 지명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후계의 모든 것들을 맡겨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모세를 이을 후계자의 조건이 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그 모세, 진짜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지도자 모세를 여호수아가 대체하는데 그가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조건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8절에 보시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자다 하는 거죠. 모세를 이을 후계자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를 세우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능력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머무는가, 하나님의 뜻을 그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사람인가,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지도자의 자격이 뭔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늘 분별하고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를 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지도자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지도자들이 항상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무는가, 또 하나님의 영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뜻을, 성령의 뜻을 잘 따르고 있는가를 늘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 23절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확하게 따랐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표현이 강조되어 있죠. 개인의 감정이나 선호나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의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은요, 모세의 생애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힘들었을 때가 언제일까?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을 할 그 지도자로 세울 때 모세가 여러 번 거절하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부족함을 이야기하면서 모세 보고 가라 할 때에 못 갑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뭐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 그때도 힘들었을 거예요. 결정하기, 순종하기가. 그런데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순종하기 힘들었던 순간은 바로 이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생 동안 진행해온 지도권을, 그 권위를 내려놓는 거, 이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40년 동안 인도했습니다. 모세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진행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순간에 아직 총기가 계속 있는 상황에서 내려놓는다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것도 쉽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모든 권한을 그 다음 후계자에게 내려놓는다, 넘겨준다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그 일을 스스로 다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셨습니다. 감당해야 된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힘들고 정말 행하기 쉽지 않은 이 여정을, 이 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잘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역의 마무리를 이렇게 잘 짓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교계에서도 큰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또 뭐 큰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존경받을 일들을, 업적들을 그렇게 잘 해낸 분들이 말년의 마무리를 그 조금 욕심내다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 명예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세상적으로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 좀 더 얻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대로 이렇게 낯을 들고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할까? 제가 봤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 모세의 모습을 늘 돌아보면서, 제게 하시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맡겨진 이 역할을 끝까지 주어진 범위 안에서, 기간 안에서 열심히 감당하다가 하나님 내려놓으시면 순종하면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게 그런 모습이, 모세와 같은 그런 모습을 다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섰는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모세와 같은 성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여정을 모세처럼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